마라나타. 우리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시면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근데 뭐 평안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예수 안에 있으면 그렇게 돼요. 그거는 이제 나타나는 그 어떤 현상을 얘기하는 건데, 저는 이렇게 이 오바댜를 저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 사람들이 참 그 익숙한 거, 그죠? 익숙한 거, 그리고 자기들이 너무너무 잘하는 거, 그죠? 익숙하고 너무 잘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질 않는다. 항상 이제 그냥, 왜 우리가 초보 운전할 때도 막 그냥 운전하고, 처음에는 막 운전하면서 막 주님 막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잘 가게 해주세요, 막 엄청 막 그냥 바들바들 떤다고요.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1년 2년 딱 지나고 나면 그런 게 어딨어, 그냥 하면 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익숙한 거, 또 잘하는 거, 그죠? 뭐 길 찾는 것도 마찬가지야. 누구 사람을 뭐 새로 만난다거나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한다거나 어딘가를 새로 간다거나, 그래서 뭔가를 길을 찾을 때 처음에는 막 잘 갈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막 이러면서 막 그냥 한 노심초사하다가 그때는 열심히 기도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이제 안 한다는 거야. 잘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안 한다는 거야. 제가 주님이 나름대로 이제 그나마 주님이 저를 여기 세우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를 하나님께서 보셨을까? 물론 뭐 어떤 하나님이 제가 잘하는 걸 본 건 아니에요. 물론 아무것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세워 주셔서 거기다 잘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잘해서 불러 주신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 주셔서 그리고 잘하게 해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시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잘한다고 또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익숙하다고 맡기지 않는 건 아니라 우리는 정말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 마음을 꾸준히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기뻐하시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저를 보면서. 왜냐하면 제가 누구보다도 연약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붙드는 게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붙들어요. 사실 가만히 보니까 자격이 그렇더라고요. 그냥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못 나가는 사람, 높은 사람이 아니라 낮은 사람. 이거 뭐 공식이잖아요. 성경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선택의 하나님 기준이에요. 딱 보면 진짜 아주 그냥 너무 정확하신 거야.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높은 사람도 쓰시려면 낮춰가지고 쓰신다고. 하나님이 진짜 그게 섭리예요. 그냥 뭐 똑똑하고 잘 나가고 높고 막 뭔 가지고 형통한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안 믿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잘도 어디서 골라다 놓으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진짜 정말 겸손하신 분들이죠. 사실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속에서 겸손해요. 사실은 있어도 겸손한 사람도 있고 없어도 교만한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런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겸손하다는 거야. 낮아지는 마음이라는 거야. 그냥 약한 마음이라는 거야. 비워놓은 마음이라는 거야. 정말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정말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끝에서 처음부터 모든 게 주 앞에 맡기고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그 택하신 섭리가 그렇다면 우리 모든 우리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붙드시는 모든 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라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보라는 아마 감탄사야. 한번 봐라. 너희들 한번 보라.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봐라. 문벌 좋은 자가 어디 있고, 선비가 어디 있고, 지혜자가 어디 있고, 잘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고, 부자가 어디 있고,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냐? 다 천하고 미련하고 약하고 무능하고. 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네가 어떤 좋은 환경 속에서 네가 잘 나가면 그건 네 뜻이지만, 너의 공로지만, 그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 우리가 어떤 구원의 영광에 들어간다면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또 마음을 또 한번 돌아보면은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축복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영광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아버지께로 영광 올려드리는. 그래서 왜 유대인들은 예배를 중요시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도를 중요시한다는데, 사실 예배도 기도도 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정말
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정말 녹여서 주님 아니면 안 돼요라고, 우리가 익숙하든지 잘 나가든지 뭐든 괜찮든지 정말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면서 마음을 이게 녹여 드리는 것이 바로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셔요.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주 하나님 사랑하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정말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내어드리고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비워드리는 게, 이게 주님 앞에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은 항상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순간에 이제 이게 교만이 들어오면 눈이 딱 어두워져 버려요. 어두워지면 지각이 흐려지고 판단력이 약해지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미련한 눈이 더 어두워지고 어두운 눈이 또 미련해지고, 이게 이제 거듭되면서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의 자기가 죽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어떤 이제 이게 오바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바댜라는 이름이 사실은 성경에 13명의 인물이 나온대요. 저 다 세워보지는 않았지만 13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그중에 우리가 기억하는 게 두 사람 오바댜예요. 이게 뭐냐면 한 오바댜는 아합 왕 때, 그죠? 아주 그냥 이세벨의 그냥 아주 그 음녀에 아주 서슬이 펄해가지고 그냥 선지자들을 막 아주 그냥 싹싹 찾아내서 죽였잖아요. 그래갖고 그때 선지자들이 막 도망갔거나 죽임을 당했거나 아니면 정말 바알과 아세라 그 신에 굴복을 했거나, 이제 세 중 그때 당시에 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은 고초를 당한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오바댜라는 사람이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겨두고, 그리고 3년 반을 정말 그냥 그 이제 국고에 있는 그 이제 그 왕궁에 있죠. 왕궁에, 아합 왕에 있는 궁에 있는 식물과 물들을 살금살금 빼다가 50명씩 100명을 3년 반을 먹여 살렸으니 오바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성경 속에 성경의 속편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 속편을,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제 얘기예요. 근데 이게 다 성경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모르드게도요. 모르드게 속편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욥기의 속편도 있어요. 그죠? 정말 재밌잖아요. 본편보다도 속편이 더 재밌어. 그죠? 그리고 여기도 속편이 있어요. 이게 속편. 그리고 그 외에도 또 속편이 여러 개 있어요. 그거 얘기하려면 또 1시간이 넘어가니까 그게 오늘 주제는 아니고, 그래서 그 오바댜의 그 속편을 보면은 오바댜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왜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다 도망가거나 죽거나 사로잡혀서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아세라나 바알에게 무릎 꿇거나,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종인 이 오바댜는 살아났냐? 이 사람이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여러분 좀 뭔가 좀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어느 날 딱 이게 은혜가 풀려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 속편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막 그 신사참배 때 다 잡아 죽였잖아요. 막 고문하고 막 그다음에 죽거나 아니면 그냥 막 그들에게 무릎을 꿇거나 막 이랬거든. 신사참배를 하거나 이랬었어.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을 얘기했잖아요. 막 정말 그냥 고문을 당하고 이제 자기는 예수님 아니면 자기는 죽어야 될 사람이야. 어떻게 예수님이 날 살렸는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도 아깝지 않아. 그래서 막 고문과 막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이제 그 어떤 고통을 다 당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을 놓고 너 이거 밟고 지나가라. 그러면 마지막 기회를 주는데 밟고 지나가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절대 밟을 생각이 없어.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이제 막 밟고 지나가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절대 밟을 수가 없어. 자기는 죽음을 이미 각오한 사람이야. 근데 딱 자기는 이제는 이제 죽으려고 딱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의 소리에서 정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내 몸뚱아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요. 뭐라고? 밟아라. 나는 이 땅에 밟히려고 온 사람이 아니냐. 예수님은 밟힐 뿐만 아니라 막 침 뱉고 때리고 막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나는 밟히려고 온 사람이 아니냐. 너 밟고 지나가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살아달라고. 네가 죽으면은 누가 내 복음을 전하겠냐. 저 밟고 지나간 놈들은 전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정말 기적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사람이 바로 오바댜야. 제 얘기 이게 속편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어떻게 다 이세벨에게 이 오바댜 말고요.
그 아합 왕 오바댜 어떻게 다 잡혀가지고 도망가거나 죽거나 바알과 아세라에 무릎 꿇거나 했을 텐데 어떻게 오바댜는 살아나서 그렇게 여호와 종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서 그렇게 50명씩 100명에게 그 양식과 그 물을 공급할 수 있었냐? 그러지 않았으면 이 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는데 마음으로 꿇은 게 아니라 죽기를 각오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일 시켜 먹으려고 이제 자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자기가 어떤 적에게 우상에게 무릎 꿇은 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네가 꿇는 흉내라도 내라. 하나님 말씀한 거하고 틀려요, 여러분. 그 오바댜가 있고 이 오바댜는 어떤 오바댜냐면 이스라엘의 선지자 맞아요. 이스라엘 선지자인데 이 오바댜 묵시라 이제 오바댜 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사실 이거는 보면 에돔에 관련된 그 예언을 해요. 에돔에 관련된 예언을 하는데 근데 이 이스라엘 선지자가 왜 에돔에 관련된 예언을 하는데 에돔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얘기해.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에돔에 대한 엄청난 아주 속상함과 아주 상처와 아주 한을 묻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왜냐하면 이 에돔이라는 이 나라는 사실 그 성경에 창세기 25장 30절에 보면은 그 에서의 별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라. 사실은 에서의 후예들인 거예요. 에서의 후예들. 에서 민족의 족속들인 거야. 근데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실 이스라엘의 형제잖아요. 형제.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의 형제예요, 형제. 그리고 굉장히 또 인근 지역에 살았던 거지. 에돔의 지역을 제가 보니까 예루살렘하고 가장 가까운 밑에 지방에 에돔이라는 그런 어떤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이스라엘이 사실 잘 나갔죠. 하나님의 어떤 축복에 또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많은 축복을 주셨어. 근데 이제 에돔이 늘 또 이스라엘의 도움을 받고 살았지. 그때 좀 자존심도 많이 상했을 거고 좀 많이 이제 좀 속도 많이 좀 쓰렸을 거예요, 그죠? 많은 축복을 받고 도움을 받긴 했지만은 좀 같은 형제로서 근데 이상하잖아요. 부모는 형제들이 잘 되고 하는 걸 좋은데, 그러니까 자식들이 잘 되는데 형제간에는 사실 잘 되고 못 되고 약간 알력들이 좀 있어요. 형제 안에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형제끼리는 그래요. 왜 그 요셉의 형제들도 보면 요셉이 또 잘 나갈 때 막 그냥 형제들이 시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버지는 항상 자식이 잘 되는 걸 다 고루고루 잘 되는 걸 다 좋아하죠. 그런데 이제 안 되는 자식을 더 마음에 치근하게 생각을 하고. 근데 형제들 간에는 약간 이상하게 그런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에서라는 그 형제인데 어떻게 보면 형이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이 야곱은 사실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어떤 축복 속에서 잘 나갔는데 그런 속에서 살면 서로 그래도 친척이고 그래도 어떤 가까운 인근 지역에서 같이 살고 서로 도우고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뭔가 이제 어떤 그 악이 관영하는 거죠. 처음부터 이렇게 악하고 잔인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 그런 모든 것들이 쌓이면서 사실은 어떤 그런 조상들보다도 그 소리가 전해지면서 그 소리라는 것이 참 역할이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리라는 것이 계속 전해지면서 이게 이제 후손들한테는 아주 그냥 막 아주 원한과 아주 뭔가 증오심으로 가득하게 만든 것 같아요. 이게 참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의 끝에 영향의 열매와 아주 악한 말의 끝에 영이 미친 영향의 열매가 엄청나게. 그러니까 사실 조상보다도 이게 더 심각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살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말하자면 이제 바벨론에게 포로로 막 잡혀가잖아요.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 사람들이 유다를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길잡이가 돼주는 거야.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제 막 거기서 전쟁 속에서 막 그냥 또 약한 사람들, 어린아이나 여자들은 다 막 그냥 막 도망가잖아요. 그 퇴각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또 갖다 그 바벨론에 갖다 바친 인간들이야. 그리고 나머지들은 막 인신매매, 말하자면 막 여자들은 성노예로 팔아먹고 자식들도 노예로 팔아먹고 이래. 그러니까 바벨론에 잡혀간 그 포로들을 유다인들이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들어보니까 막 기가 막힌 거야.
성전도 다 그냥 파괴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막 들어와서, 적들이 들어와서 막 다 약탈해가고, 그냥 완전히 그냥 이게 아주 완전히 자유가 무너지는 소리가, 이게 얼마나 차라리 죽음을 달라고 하잖아. 그런 속에서 자기들이 아내들도 막 자기들 자식들이 막 잡혀가고 죽임을 당했는데 그 앞잡이가 에돔이라는 것에 너무너무 분노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한 거야.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잡혀가면서 그래요. 바벨론보다도, 잡아간 바벨론보다도 그 앞잡이 노릇하고 그냥 길잡이 노릇하고, 그리고 그냥 거기 태국하는 우리 자식들을 갖다 정말 기가 막힌 정말 그런 어떤 혈육들을 다 잡아다 주는 그런 놈들이 너무, 근데 그런 놈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잘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한테 잘못한 거는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율법과 규례를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 내가 망할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바벨론한테 망한 거는 자기들이 너무 죄를 져서 당연한 거야. 근데 도대체 왜냐하면 이때 고대 이 시대에는 사실 전쟁이 신들의 전쟁이었대요. 어떤 신이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는 정말 미련한 사람들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잡아먹었으니까 야 바벨론 신이 최고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생각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아니야, 바벨론 신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최고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령을,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도 있었다고요. 근데 다 이 앞에 사람이나 두 사람이나 다 공통적인 생각은 뭐였냐면, 그렇다면 저 에돔 놈들은 왜 잘 사냐, 저것들은. 왜냐면 아주 그냥 천연 요새고 아주 난공불락이고 아주 그냥 요새 한마디로 누구도 쳐들어올 수 없는 아주 천연 요새인 거야. 이게 아주 반석에다가 거기에 이렇게 카타콤처럼 아주 거기에 막 동굴이 들어가 있어서 정말 찾아낼 수 없어. 그리고 그들은 너무 잘 사는 게, 어떻게 잘 사냐면은 이 에돔, 왜 에서가 원래 활을 믿고 살았잖아요. 그 후예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사냥만 하다가 사냥할 게 없었나 봐. 이제 인간 사냥을 하는 거야. 갖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막 완전히 한마디로 이 아주 폭력과 어떤 그런 막 정말 도적질을 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들이 사는데 아주 잔인하고 끔찍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그냥 그런 모든 것들을 나쁜 짓을 하는 거야. 우리가 안 읽었지만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14절 시작.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는 사거리에 도망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적들한테 붙이지 말았어야 됐고, 그들의 고난의 날에, 그죠? 고난 날에 도망하는 자를 사로잡지 말았어야 됐어. 너는 이게 이제 그들의, 왜 이들의 죄악은 뭐냐면은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과 아주 그냥 수치와 아주 고난을 입고 영영이 멸절되리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누가 망하는 것도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고 웃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에 더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뉴스를 보면은요, 잔인하기가 말할 수가 없어. 잔인하게. 왜 이스라엘은 지금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회당에서 그냥 토라 모세오경 펴놓고 그 사람들은 거기서 또 강론하고 그런대요. 그들이 예배해요. 근데 예수님은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팔레스타인 가자지고 막 그냥 끊임없이 이스라엘 전쟁이 막 그냥 막 폭탄 테러 막 그냥 자살 테러 난리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제 이 가자지구 사람들도 아주 잔인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의 성질을 아는 거야. 걔네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막 그냥 고아원이나 유치원 같은 올라가서 거기 옥상에서 포를 쏜대요. 포를 쏘면 이제 걔네들은 거기다가 포를 떨어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막 그냥 포를 쓰는 그 아주 잔인한 가자지구 그 팔레스타인 인간들도 그렇지만 그 자리에다가 똑같이 포를 쏴가지고 그 어린애들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또 사진을 찍는 거야. 갖고 세계에 뉴스를 알리는 거야. 봐라, 이놈들이 이렇게 악한 놈들이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끊임없이 말도 못해요. 아주 그냥 아주 그 뉴스를 보면은 가자지구 사람들은 보면 이쪽에는 이집트고 또 그죠? 이쪽에는 완전히 지중해고
또 이쪽에는 또 이제 뭐 다른 그러니까 여기서 막 다 고립돼 가지고 이쪽으로 완전히 산이 이제 갈 수가 없어. 엄청난 밀집 인구가 정말 맨날 전쟁 속에서 막 수없이 죽는 거예요. 뭐 7년 동안 뭐 5천 개의 포를 갖다가 이스라엘 쐈다. 그러니까 거기 아이들이요 있다가 그 유치원 아이들이 유치원 방독면을 그러니까 딱 포를 쏘면은 거기 쏘는 소리와 함께 도착하는 왜 천둥 소리 하면은 왜 우르릉 꽝 하면서 번쩍하면서 꽝 하는 시간이 왜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멀리 있으면 이제 이게 조금 먼 데서 번개를 치는 거고 그냥 번쩍하고 꽝 하면 가까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포를 딱 쏘면 3분이면 도착한대. 그럼 애들은요 공부하다가 3분 만에요. 우리는 방독면을 어떻게 써요? 막 어른들 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요. 한 10분, 20분 걸릴 거야. 막 이게 앞인가 뒤인가 어떻게 쓰나 모르는데 그 어린애들이 그 꼬맹이들이 세상에 그거 쓰는데 30초도 안 걸린대요. 기가 막히게 훈련이 돼 있어서 3분 안에 밑으로 내려간대. 그러니까 거기는 건물을 지려면 끝내주게 이렇게 두껍게 친다. 그러면서 이제 기가 막히죠. 끔찍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잖아. 세상 전 세계에 이렇게 사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끔찍한 나라지만 우리는 너무 지금 은혜 하나님의 은혜야. 근데 그 속에서 맨날 그 텔레비에 막 나오잖아요. 뭐 정말 도와달라, 뭐 10,000원이 20,000원씩 도와달라,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 그 정도로 아주 그냥 근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 사람이잖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잘못돼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미워서 심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야. 얘기하잖아.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멸망받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받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진짜 그냥 막 이런 속에서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왜 에돔은 저렇게 별일이 없냐? 이 속에 막 너무 막 그러니까는 막 바벨론 어떤 그런 백성들보다도 그 적보다도 이 에돔이 너무 미운 거예요. 너무 얄미운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화가 미치다 못해 하나님까지 원망이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오바댜의 묵시라 그러니까 야 뭐 무슨 소리 하냐 하나님이 무슨 소리 하냐 그럼 얼마나 지금 다 귀를 기울이겠냐는 거야. 오바댜의 묵시라. 이때가 BC 578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제 그 정도의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을 때니까 거의 이제 뭐 이스라엘은 끝나고 유다는 뭐 마지막 그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묵시를 하는 묵시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뭐라고 했냐 이제 우리 궁금하잖아. 우리도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예. 이제는 막 지금 이 말 듣는 것만으로도 지금 이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지금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나쁜 사람이 있는데 막 철천지 왼수가 있는데 내가 이제 죄를 갖다가 이제 멸하러 가겠다 막 이러면 어떻게 멸할 건가 막 궁금하고 멸한다는 말 한만으로도 막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이제 위로가 되고 그리고 그냥 멸망 당했다는 소리에 그냥 아주 그냥 기쁨이 충만하잖아. 근데 이제 적이잖아 적. 그죠? 근데 지금 이 에돔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한테 이렇게 이제 그런 어떤 나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은 죄가 되고 마음뿐만 아니라 삶이 또 그랬어요. 자 보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소식을 들었는데 곧 사자가 하나님 천사들이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자 너는 일어날지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야. 지금 여기 이게 어떤 일이 땅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일어나는 거야. 이 묵시라는 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금 하나님의 일하시는 게 지금 이제 이 오바댜한테 들리는 거야. 들리면서 자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에돔으로 더불어 싸우러 가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들은 거예요. 지금 오바댜가 누가 싸워? 하나님이 싸우겠다는 거야. 사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야.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게 무서워요. 이거 에스겔도 이 비슷한 말이 나와요. 에스겔에도 유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이런 범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자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왜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다니엘서에도 다니엘이 21일 금식을 시작할 때에 가브엘이 소식을 전하러 왔는데 바사군이 이 적의 군대가 영적인 군대가 막아버렸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미가엘 군대를 보내가지고 결국은 이제 거기에서 이겨가지고 이제 내가 21일 만에 왔노라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다니엘에게 보여준 일이 있어요, 그죠?
이거를 우리가 알면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일어나는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는 현상들이,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막 기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막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어떤 그런 종을 주시고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에 반응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그죠? 기뻐서 기쁜 게 아니라 기쁘지 않은 것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이게 얘기하면 뭐 하냐고, 이게 안 되는데. 그래서 생각이라도 좀 하시고 기도라도 좀 하세요. 힘들 때 그냥 힘들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것을 다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이게 이 악한 세력들의 어떤 그런 영성은 뭐냐면 나쁜 것도 나쁘게, 좋은 것도 나쁘게, 다 나쁜 것으로 바꿔버리는 게 이게 사단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내가 지금 행복해? 내가 기뻐? 내가 지금 다 필요 없어.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기쁜 날에는 그냥 웃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 그러나 네가 공고한 날이 오면, 공고하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괴로운 날을 얘기하거든요. 그때는 네가 생각해. 이 생각한다는 생각이 그냥 생각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는 거야. 아주 꼼꼼히 따져서 생각한다는 거야. 안 좋은 날은 그냥 생각해.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안 좋은 것도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데 이 마귀 새끼들은 아주 좋은 것도 나쁘게 바꿔버려. 지나고 나면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니 이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지금 현상을 보고 나무를 보고 열매를 한다고, 지금 현상을 보고 열매를 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사로잡혔나? 내가 지금 사단한테 사로잡혔나? 이거는 이 정도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각이야. 근데 이게 어두워지면 이런 것도 저런 거 다 필요 없어. 막 자기 감정대로 가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뒤에서 모두 일어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사자들을 보내서 정말 저들을 열국 중에서, 이제 보면은 우리 2절에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 내가 너를 열국 중에서 아주 미약하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참 좋게 너무 인격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냐? 내가 열국 중에서 아주 그냥 형편없는 아주 쓰레기로, 아주 쓰레기 더미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막 이 정도의 어떤 표현인 거예요. 열국 중에서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을, 아주 사람들이 널 조롱하고 아주 너를 그냥 아주 그냥 어떻게 그런 어떤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막 얘네들이 어떤 짓을 했나 한번 볼래요? 우리 한번 이제 10절에 우리가 10절부터 안 읽었잖아요. 근데 내 형제 야곱에 행한 그 포악을 아주 그냥 악하고 악랄한 어떤 그런 짓들을 인하여 내가 아주 그냥 너를 아주 쓸어버리겠다. 아주 수치와 아주 수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 네가 멀리 섰던 날. 자 보세요. 너희 멀리 섰던 날에 그러니까 뭐냐면 곧 이방인이, 이걸 보니까 표준 번역에 참 잘 나왔더라고요. 네가 내 백성들이 힘들게 고통을 당하는데 너희들은 멀리 구경만 했어, 이 뜻이야. 이방인들이 그 재물을 늑탈할 때 외국인들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막 그냥 그 고통을 당하고 학대를 받고 막 뺏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때 너네들도 거기서 똑같은 행동을 했던 거야. 한 사람 같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형제의 날, 그죠? 내가 형제의 날, 그 재앙의 날에, 그러니까 내 백성들이 재앙을 받고 정말 죽임을 당하고 부르짖고 막 통곡하는 그런 날에, 그런 날에 너희들은 그냥 보고만 있었지 도와주지도 않고 방광만 하고 있었어.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었다고. 기뻐하지 말았어야 됐어, 너네들은. 그리고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너네들은 크게 그걸 웃으면서 그걸 좋아하지 말았어야 됐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표준 번역엔. 너희들은 그날 그렇게 하면 안 됐었던 거야. 방광하면 안 됐을 거고, 그들의 외국인과 이방인들이 탈취를 하고 약탈을 하고 죽일 때 너네들도 똑같은 인간들이었어. 그렇게 하면 안 됐던 거야. 기뻐하면 안 됐던 거야. 웃었으면 안 됐. 그날에 웃을 일이 아니었던 거야.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됐어.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환난을 당하는 그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거지만, 환난을 당하는 그날에 내 그 재물에 손을 대지 말았어야 됐어. 내 재물도 막 약탈했나 봐요, 같이.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너희들이 막고 포로로 갔다가 그들에게 붙잡아다가 이제 바벨론한테 붙였는데 그러지 말았어야 됐어.
이러면서 하나하나 제 조목조목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그러니까 우리도 왜 그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너들의 행한 일을 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다 직구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그런 죄들을 주님께서 죄계를 말미암아 다 사함을 받으시고 예수님 보혈의 피로 다 씻겨주신 게 너무너무 죄가 다 삭제가 된 거야. 여러분의 엄청난 그러니까는 죄의 분량이 뭐예요?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하고 여러분의 삶은 책들에게 기록한 거야.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 책이라는 생명책이라는 것은 그냥 단수예요. 그저 이름만 기록한 거니까 그렇게 많잖아. 그런데 책들이라는 것은 모든 제목들이 다 기록됐으니 얼마나 그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죄악들을 다 도말해 주셨다는 거야. 다 찢어서 없애버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그냥 뭐든지 죄를 정말 안 지어도요. 막 경찰관이 뭔가를 검문하면 왠지 겁이 나는 거잖아요, 왠지. 뭐 잘못했나 운전하다가 경찰 아저씨가 좀 세우세요 이러면 내가 뭐 잘못했나 죄 진 것도 없으면서도 열심히 100km로 그냥 경제 속도로 잘 달려왔으면서도 왜 그러지 막 하면서 겁이 덜컥 나는데 한번 심판대 앞에 선다고 생각할 때 그냥 바들바들 떠는 거야. 왜? 네 죄를 내가 알렸다. 우리 죄는 다 하는 거야. 그러니 막 생각 엄청 많이 그때는 막 잊어버렸던 생각도 막 주마등 같이 막 착착착착착 제가 이거 한번 생각나서 제가 죽는 줄 알았잖아요. 이 죄악들이 지금 다 지워져서 이제 없어졌는데 처음에 제가 예수님 믿고 기도하는데요. 이게 막 스쳐 지나가는데 아주 미치겠는 거예요. 그냥 꼬꾸라졌어요. 죽여달라고. 근데 이제 그거 안 지나가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죄인이라는 거를 우리는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죄 앞에 그리고 갔는데 가서 막 이제 저제 막 근데 하나도 기억하는 게 없대. 다 지워져가지고. 이야 이거 정말 이거 막 그냥 뭐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이게 할렐루야 이게 아니에요. 막 주님 이거는 막 살 속에서 떨렸던 그 삶이 그냥 아주 미치는 거야. 그냥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삶을 여기서 누리고 살라는 거야. 하나님은. 니들이 그런 인간이었어요. 여기 지금 다 제목을 얘기하니까 이것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냥 내가 여호와가 만국을 벌할 날까지 가까이 왔으니 너의 행한 대로 너의 받을 것인지 너의 행한 것이 다 내 머리로 돌아갈 너희들한테 다 돌아갈 것이라. 그런다 이제 17절부터 이제 끝절까지는 이제 내가 이스라엘은 살려줄 거야. 영원할 거야. 그 나라는 내 나라가 될 거야. 나는 그 나라를 품을 거야. 그 나라를 보호할 거야. 난 그를 사랑할 거야. 내가 그들을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무 예뻐가지고 제대로 길 만들려고 내가 했던 건데 마치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죄가 흠이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마치 우리 죄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는 거를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으며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리면 너의 허물 상하면 너의 죄악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만 다 나음을 모든 게 하나님 우리를 위한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야. 미운 짓을 했어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의인이 고난이 많아.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근데 이게 너무 고난이 많아.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해 주신다는 거야. 내 새끼는 내 새끼야. 남의 새끼는 남의 새끼고.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희를 아주 미약하게 할 것이야. 그다음에 1장 3절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요. 이제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들이 얘기한 걸 다시 그대로 재현해 주시는 거야.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요.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끌어내리겠느냐. 막 진짜 요새가 기가 막혀. 옛날에 과거에 이때 당시에는 훨씬 더 2,500년 전에 훨씬 전에 얘기니까 어떤지는 몰라도 지금도요 보니까 참 아주 그렇더라고요. 지금 많이 무너져 있죠. 근데 그래도 아무튼 흔적은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나를 끌어내리겠느냐. 그러면서 너의 중심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교만했던 거야. 말할 수 없이 교만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환경을 보고 자기들은 아무 일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들은 정말 불행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이게 미련한 인간들이야. 그러면서 너네 그렇게 말했지.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도 별들 사이에 이럴 수도 없죠. 네가 거기가 아니라 별들 사이에 이제 좀 과장을 써가지고 네가 별들 사이에 깃들였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게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건 내가 반드시 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고 아무 일도 안 하면 나중에 여호와가 말합니다. 뭐 맨날 말하고 안 해. 뭐 이거 믿을 만한 거 아니야 그냥. 근데 좀 시간이 걸리죠. 예. 아주 그냥 이스라엘 민족도 많이 속이 상했지. 유대인들도 엄청 속상했지.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야. 그 있잖아요. 왜 다니엘서에 4장 30절에 보니까 그 왜 느부갓네살 왕이 막 그냥 막 세상을 바라보니까 뭐 정말 다 발 아래 아주 그냥 아주 진짜 자기 그 뭐 밑으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게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서 4장 30절에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다 내 거야.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막 하였더니 입술에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막 하늘에서 소리가 막 큰 소리가 외쳐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너 나라가 내에서 떠났느니라. 그렇게 떠나버려. 그래가지고 나중에 7년 동안 완전히 그냥 짐승과 같이 그냥 뭐 발톱, 손톱, 머리카락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짐승하고 이스레졌고 이스레 같이 누워 짐승하고 살면서 막 아니 형편없어지잖아. 그런 거를 보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런 걸 교훈을 삼는 거죠. 왜냐하면 에돔한테 얘기하신 건데 사실 이스라엘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봐, 너네들 위로 받아. 너네들 이래서 망했고 바벨론은 저래서 망했고 얘네들은 요 따위로 해서 망한 거야. 너네들 생각하고 내 생각도 틀리진 않아.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하나님의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사도행전의 12장 23절에도 그런 말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얘기하시잖아. 교만한 자는 쓰시지 않는다.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요 교만하면요 눈이 어두워지고 그냥 다 흐려지는 거야. 근데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 다시 눈이 밝아져. 교만도 겸손으로 다시 원상복귀되고 그죠? 그냥 인간의 생각도 하나님 생각으로 다시 원상복귀되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아니 얘네들한테 주는 그 교훈이 아니야. 사실 얘네들만 받고 우리 안 받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 게 안 되잖아. 우리의 교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훈이.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혹시 도적이 내게 이르설지라도 자 어느 정도 망하는지 우리 한번 5절 너무 길어. 제가 읽을게요. 6절 같이 읽어요. 혹시 도적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설지라도 그 마음이 만족하게 취하면 그치지 않겠느냐. 도적이 와도 가져갈 것만 갖고 나머지는 좀 남겨놓고 가지 않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이르렀을 때 그것을 얼마쯤 남겨놓고 가지 않겠느냐. 그런데 어떻게 자 6절 시작.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이게 무섭다는 게 뭐냐면 자 사람이 했을 때는 좀 남겨놓은 거라도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수탐하다는 것은 아주 그냥 구석구석 샅샅이 뒤져가지고 한 개도 남김없이 싹 멸절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잘 찾아내시겠어. 그러니까 인생 이 정도 되면은 차라리 죽는 게 낫죠. 사는 것보다. 이렇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넘어져도 코가 뭐 앞으로 넘어져도 뭐 뒤통수가 깨지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그게 얼마나 안 되면 그런 속담이 있겠냐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 정도 되면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나아 차라리. 그러니까 막 얼마나 기가 막히게 아주 구석구석이 다 감춘 것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낱낱이 다 찾아내가지고 싹 뺏기는 거야. 그 다음에 너의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이제 심지어는 너의 화목하는 자들조차도 심지어는 너의 동맹한 자들도 다 이제 너를 아주 멸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인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잘 나가다도 망하면은 그냥 거들떠도 안 보는 게 인간이야. 잘 나갈 때는 그냥 비리 붙어가지고 그냥 뭐 하나 얻으려나 뭐 그냥 뭐 뭔가 국물이라 떨어지려나 하다가 그냥 딱 망. 직장도 마찬가지. 직장도요. 참 이 높을수록 서러운 게 봐요. 어디 그냥 괜찮은 아주 그냥 공무원 높은 공무원 막 다니다가 딱 정년 퇴임해가지고 그냥 그 앞에는 막 그냥 때마다 심하다 그냥 뭐 그냥 어떤 명절 때마다 그냥 생일 때마다 쫓아가지고 다니면서 선물 싸가지고 다니면서 그 얼마나 많이 뉴스에 나와요, 그죠? 그다가 이제 딱 그냥 아주 그냥 딱 정년 퇴임해가지고 집에 딱 있으면 그냥 이 남자들도 불쌍한 거야. 그냥 잘해줘야 돼 남자들한테. 진짜 잘해줘야 돼. 그러고 있는데 그냥 다 그냥 나와봐요.
개미새끼 한 마리 뭐 가지고는 선물 하나 없어. 이게 인간 사회에 아주 끔찍해. 하나님은 그러나 항상 기억하는, 그럴수록 더 위로해 주신다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실망할 일이 없는데 인간을 믿으면 그래서 실망스러운 거예요. 인간이란 건 그런 거예요. 아주 더럽고 치사하고 약삭, 아주 가증하고 간사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야. 있을 때는 뭐 괜찮은 것 같아도 없어봐봐 얼마나 서러운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혹시 여기서 7절에 너의 약조한 자들이, 자, 너와 같이 동맹했던 자들이, 그죠?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의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이고 이기며 내 식물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베푸니. 그러니까 너의 식물까지, 그러니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함정으로 이제 지들이, 그러니까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유대인들, 그냥 그 불쌍한들, 노약자들, 그냥 그 어린아이들, 그 여자들 그냥 잡아다가 다시 뭐 인신매매로 팔고 막 노예로 팔고, 그리고 막 그냥 약한 사람들 갖다가 바벨론 잡아주더니 이제는 그대로 당하는 거야. 그대로. 그 맛이 어떤지 나중에 이제 알겠지만은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아주 그냥 이렇게 억울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변한 거야. 그 다음에 그 식물을 먹던 자들이 이제 함정을 베풀어 가지고 니들이 거기 잡아줬던 것처럼 너들도 잡히는 거야. 그래서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거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학대를 하던 자가 학대가 멈추면 이제 그들이 학대를 당할 거라는 데살로니가 말도 있어요. 근데 8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다 멸종. 지혜가 어디 있어? 이것 때문에 망한 거야. 사실 이 지들이 알량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벗어난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결국 그들이 먼저 망하는 거죠. 지혜 있는 자들 멸하고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들을, 지각 있다는 사람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거지. 지혜 있고 지각 있다는 사람, 잘 나간다는, 괜찮다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런 것들이 뭔가를 막 그냥 베풀어 가지고 아주 에돔을 아주 완전히 그냥 이제 멸망에 이르게 한 거예요, 사실은.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인하여 에서의 산의 거민은 살육을 당하여 다 멸절되리라. 그 다음에 여기 그 21절 마지막에도 가면 시온산이 있고 이제 그 에서의 산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에서의 산은 저주의 산이고 시온의 산은 이스라엘의 거할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산인 거죠. 축복의 성인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드단이라는 건, 드단 에스겔에서 보면 대만에서 드단까지라고 얘기하는데 그 성이 다 멸절된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그 에돔의 시작에서 초입에서부터 끝에 그 모든 그 통틀어 면적을 다 하나님께서 싹, 그래서 에돔에서의 그 모든 그 이제 후예들이 지금 하나도 남아 있지 않대요. 그게 이제 역사에 뭐 있대요.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갈라디아 약속과 이제 그 율법과 약속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다 성경에 보면 다 같이 다 똑같이 이제 다 통틀어서 하나야.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 있는 사람, 약속의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 그러나 중요한 거는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의 그 자격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격을 입어야 된다는 거야. 왜 옛날에 알렉산더라는 그 이름을 가진 알렉산더 대왕의 통치 시대에 신하가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졌대. 근데 하루 술을 취해가지고 미친 짓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알렉산더야 그러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야 네가 술을 끊든지 아니면 이름을 바꿔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은 차라리 이름을 바꿔버리든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뜻을 순종하며 살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면 안 되죠.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받고 살아가면 우리는 정말 더 기도하면서 지각을 사용하면서 정말 나를 성전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뜻에 정말 잘 살고 있나, 하나님 기뻐하시면 내가 기쁨을 드리고 있나, 내가 뭔가 정말, 그러니까 뭔가 물론 항상 하나님을 살펴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오면은, 그죠? 그냥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게 다 맡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를 한 가지 죄를 져서 죄를 지면 그 죄를 가지고 고민하고 막 그냥 회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야. 주님 제가 이런, 이제 얘네들하고 법하고 이제 상관없다 그래서 율법하고 이제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 정말 제가 이렇게 졌어요.
주님 막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냥 그러면 주님은 그냥 또 웬만한 건 그냥 지워주시고 그냥 잊어버려 주시는데, 너무 심하고 또 너무 거듭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세 번 해서 안 되면 그때는 이제 한 대 세게 맞아야지. 그럼 딱 맞춤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쌓아지는 거야. 죄라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죄가 나쁜 거지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면 이것도 좋아질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하는 것만 아니라 잘못하는 것, 그러니까 잘못하는 건 당연히 맡기는데 잘하는 것도 맡기고, 큰 것만 맡기는 게 아니라 작은 것도 맡기고, 할 수 있는 것은 안 맡기는데 할 수 있는 것도 맡기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약한 것부터 강한 것까지, 할 수 있는 것부터 할 수 없는 것까지, 잘못하는 것부터 잘하는 것까지 다 주님 앞에 맡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떠나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뭐 앉아서 뭐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주님과의 대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단하고의 어떤 그런 막 그냥 율법에 고민하고 막 거기에 어떤 범죄했다고 해서 우리가 막 거기에 애통할 게 아니야. 우리는 그걸 가지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면서 안 돼, 정말 맞든지 아니면 주님 앞에 위로를 받든지 주님이 잘하라고 한번 경고를 받든지, 제가 항상 그 속에서 늘 주님과의 관계를 쌓아가면 작은 거라도 기도하면서 주님의 어떤 어떤 음성을 들어가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 우리의 삶은 다 익숙한 삶이다, 이런 생각이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람쥐 쳇바퀴 돌면서 너무 익숙해졌어.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뭐 눈 떠가지고 그 다음에 그냥 또 씻고, 그리고 어떤 일선에 현장에 나가서 다시 들어와서 잠자면서 그냥 너무너무 자기 익숙한 삶 속에서 다 사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 앞에 맡길 일이 없는 거지. 기도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저는 그렇게 생겼어요. 제가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살아. 정말 똑같이 교회 나오는 것도 늘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와. 강대생이 살면서도 이게 쉽게 여기 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상생활에 돌아가는 뭐라고 그래?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살지만 순간순간이 늘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기도 안 하고 여기 올라오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너무 삶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익숙해진 삶을 계속 365일을 10년을 20년을 평생을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님을 찾을 일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이 안 되겠어, 내가 이러다가 내 새끼 잃어버리겠어. 그러니까 한번 쳐주는 거야. 한번 그냥 확 살던 삶을 뒤집어 주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죠? 우리가 이제 경험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경험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냥 쳇바퀴 너무너무 익숙한 삶이니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게 초심 때는 다 기도해요. 막 신입사원 때, 학교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 다음에 그냥 뭐 또 처음 뭔가 일을 시작했을 때는 막 엄청나게 막 뭐 자기가 회사를 경영했을 때 막 어떤 자영업 어떤 가게를 차렸을 때, 그때는 막 처음에는 하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다가 이게 막 익숙해져 버리니까 그다음부터는 기도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대 기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는 거. 그러니까 매일 정말 늘 초심으로 돌아가는 얘기예요. 그게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냥 막 정말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신다는 거야. 그럴 때는 왜 어려움이 있겠어요? 왜 혼내겠어요? 왜 잘 나가는 애를 열심히 공부하는데 왜 공부하라고 때리겠느냐는 얘기야.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를 좀 배려해 줄 줄 알고 사랑해 줄 줄 알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남 안 될 때 그거 뭐 웃지 말고, 그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지 누가 알아요, 그죠? 그건 사랑하지 않는다 해도 나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 이제 저도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그러면서 이제 또 중요한 건, 너무 익숙한 삶에 익숙해지지 마시고, 너무 잘하는 것에 그냥 거기에 너무 그냥 아니란 마음 갖지 마시고, 항상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어떤 사랑이, 그죠? 우리 사랑이 그냥 주님 앞에 다시 회복이 되면서 그러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됐으면 좋겠어. 아무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다 위로받으시고,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